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사람은 사상을 말하고 보통 사람은 사건을 말하고 협소한 사람은 사람을 말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협소한 사람은 사람을 말한다.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폭넓은 개념에서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의미에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협소한 사람은 사람을 말한다. 그 말하는 내용이 뭐겠어요? 가십, 비판, 시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은 협소한 사람이다. 그보다 조금 낮은 사람은 보통 사람인데 그들은 사건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큰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정치인들이 어떤 얘기를 주로 많이 하나요? 정책을 많이 얘기하나요? 사람을 많이 이야기하나요? 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과연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뭐 정치를 논하기 전에 교회는 어떤가? 교회는 정말로 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아니면 교회 안에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면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건강한 교회라면 늘 말씀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겠죠.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면 자꾸 사람 간의 분열, 다툼 이런 것이 주가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매 주일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야고보는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근데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교회들입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는데 지금까지 쭉 보면 어떤 내용을 다뤘냐면 이미 말씀드린 거지만요. 제일 처음에 1장에 보면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 생활 속에서 겪어야 되는 많은 고통,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말을 조심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화를 내지 마라.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이제 차별 대우하는 것. 교회에 사람들이 왔는데 아주 사람의 그 어떤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 차별의 문제를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제를 할 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3장에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요. 그거 보면은 야고보서는 참 말의 중요성을 매우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와서 다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전개되는 이야기들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매우 부정적이죠.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너희들은 사랑이 많구나, 행복하구나, 주님을 사랑하니까 너무 좋다, 우리가 주 안에 너무 기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시험을 만난 이야기, 말에 대한 이야기, 뭐 다투는 이야기, 뭐 차별한 그런 얘기 쭉 가잖아요. 자,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이 편지를 받는 교회는 큰 교회입니까? 보통 교회입니까? 협소한 교회입니까? 우리가 앞에 큰 사람과 보통 사람과 협소한 사람을 분류했잖아요. 그 기준 아래서 이 야고보 교회를 보면 뭐 야고보 교회가 아니라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그 교회들이 그 보여주는 그들의 행동은 큰 교회의 모습입니까? 보통 교회의 모습입니까? 협소한 교회의 모습입니까? 진짜 큰 교회라면 뭘 이야기해야 돼요?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죠. 뭐 사상을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보통 교회는 뭘 얘기해요? 교회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뭐 행정, 정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교회들이죠. 근데 협소한 교회는 사람들 이야기, 사람들의 어떤 뭐 좋지 않은 행동 양식을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본 야고보가 그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을 견뎌라, 말을 조심해라, 성내지 말라, 실천 좀 해라, 싸우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편지를 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앞에 것과 연결해보면 협성교회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그런 교회를 우리가 새로 정하고 다녀야 된다면 그런 교회 가고 싶으세요? 네. 우리가 야고보를 볼 때마다 그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적용한다면 야고보 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게 읽으면 그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이 줍니다. 하지만 그 내용 가운데 지적하는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상당히 격려해주는 메시지들이 많은 본문들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막 격려가 되는 네? 그런 무엇을 근심하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뭐 이런 메시지는 참 좋잖아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건 참 좋은데 지금 야고보서에는 계속해서 개인이 안고 있는 문제나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힘들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도 어떤 사람이 그냥 나의 단점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내 부족한 점을 얘기한다면 참 뭐 한두 번은 아유 내가 고쳐야죠 그러지만은 계속 그런 말씀을 볼 때 부담이 된단 말이죠.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면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교회는 어떤 것이냐? 뭐 멀리 가지 말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성경 안에 교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울 서신에 보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많잖아요. 뭐 로마서에 보낸 편지는 로마서, 또 에베소서에 보낸 것은 에베소서 그러잖아요. 뭐 에베소서나 로마서는 뭐 교리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죠. 하지만 그 본문에도 보면 앞에는 교리를 다루지만 뒷부분에 가서는 실천 부분을 다루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로마서도 11장까지 쭉 내용을 설명하다 교리를 설명하다가 12장에 가서 전 실천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 실천하는 문제 속에는 그들이 안고 있는 실천 못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도 에베소서와 로마서는 그렇게 뭐 문제점을 많이 다루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죠. 늘 다투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이 어떤 복음이 왜곡된 면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도 저주를 받는다. 저주란 말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는 어땠나요? 고린도 교회 보면요. 고린도후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끝부분이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축복하고 격려하고 뭐 이런 내용을 주로 할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끝나는 부분을 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은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그 끔찍한 내용이 뭐냐면 그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가 안고 있는 그 내부적인 사정 이것이 굉장히 문제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어떤 교회 문제점들을 드러낸다면 나머지 서신에 나오는 교회들은 어떠냐?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단 말이죠. 특별히 야고보서만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이런 문제점을 항상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냐 이거죠. 오늘날의 교회. 뭐 밝은 교회를 비롯해서 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어떠냐? 어떤 교회도 우리 교회는 온전하고 우리 교회는 완전하고 그렇게 말할 교회는 한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우리 개인도 뭐 우리 한 사람의 교회라면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는 정말로 경건한 신자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바로 선자예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야고보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호칭한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11절을 볼까요? 11절 보면 형제들아. 형제들아. 자,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바울이 아니라 야고보가 자신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형제들란 말을 몇 번 쓰고 있나요? 우리가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자, 형제가 몇 번 나오죠? 형제란 말 그대로는 3번 나오죠.
하지만 여기 서로라는 말도 형제라는 말을 포함된다면 4번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짧은 11절에 형제란 말이 4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몇 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형제를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자녀니까 형제. 뭐 형제니까 여자분들 또 왜 자매는 얘기하느냐? 다 포함해서 그렇죠? 형제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형제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호의적인 호칭, 이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는 지금 야고보서에서 많은 내용들이 질책하는 내용처럼 보이는데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형제들이라는 것은 괜히 호의적인 호칭이잖아요. 이 호의적인 호칭과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 형제들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데 그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보면 정말로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럼 야고보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질책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냐? 많은 질책을 하지만 질책하는 데 포인트가 전부는 아닙니다. 야고보는 어떤 말을 하면 말에 대한 얘기할 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라야 말에 실수가 없는데 그 온전한 자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겠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야고보는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그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점을 그냥 무조건 정죄하거나 질책하는 데 혈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우리들이 그 문제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요.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온전한 교회는 없어요. 야고보는 그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문제점이 많지만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그래 말에 실수가 없다면 정말로 온전한 자지. 근데 온전한 자가 어디에 있겠어? 라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야고보는 지금 질책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 지금 많은 말을 하지만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 이야기의 서두에 우리가 여기서 교훈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면 온전한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요. 다시요.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밝은 교회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밝은 교회는 이 교회보다 낫습니까? 뭐 난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낫고 덜 낫고 이런 부분을 뭐 약간의 정도를 잴 수 있지만 뭐 그게 그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밝은 교회는 어디 가서 우리는 온전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교회는 뭐로 형성된 거예요? 우리 개인이 형성됐다면 우리도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온전한 교인이에요. 나는 정말로 신앙이 아주 좋은 교인이에요. 삶의 열매를 드러내는 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교만한 거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부족하다라는 것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자신이 온전하지 않다. 우리는 다 그 약점들이 있다라는 말을 또 강조하다 보면 어떤 그 모습이 나올 수 있냐면 그래 인간은 다 그렇고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부족하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낮은 부분들을 정당화시킬 수가 있어요. 정당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뭐 그거 다 그렇지 뭐 인간이 뭐 누굴 뭐 탓하고 그래 뭐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반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그냥 딱 그냥 칼처럼 그냥 이걸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되는 것이 반율법주의예요. 예? 반율법주의는 뭐 율법에 매이고 그래. 예? 은혜 아래 있으면 돼. 은혜. 다 하나님 다 그냥 다 사랑하고 다 천국에 보내고 다 그래요. 뭐 완전한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은혜 남용주의예요. 은혜 남용주의. 은혜 남용주의는 그냥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뭐 잘못해도 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 한두 번 용서하지 평생 죽을 때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뭐 인간이 뭐 다 그렇지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다른 거 있나? 우리가 천국 가고 안 가는 거 차이지 우리도 다 그런 거야. 그게 은혜 남용주의예요. 남용주의. 여러분 우리가 요한 1, 3, 4에 보면 영지주의가 나오죠. 영지주의. 근데 이제 현대판 영지주의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많은 그 신자들 가운데 그런 현대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요. 영적인 것은. 하지만 육적인 것은 그냥 그렇게 이론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육적인 것은 그냥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는 건 뭐가 하는 거예요? 영이 하는 게 아니라 육으로 하는 것이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육이 하는 것이니까 그냥 합리화시킨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만 거룩한 거예요. 교회 오는 것만 거룩한 것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그냥 어차피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온종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온종주의. 예? 그 사람이 얼마나 시도 살인했겠어. 나는 살인 안 했을 뿐이지 다 인간 다 똑같아.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야 돼요. 하지만 은혜를 강조한다 그래서 행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한 겁니다. 하지만 행위가 무시되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행위를 말할 때 신앙의 열매, 구원의 열매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은 온전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온전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하지만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대로 온전하지 못한 대로 살아. 천국은 가. 이게 아니라 온전하지 못해. 그러지만 너희는 온전해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메시지가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는 온전해져라.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 져 이렇게 말하지 않죠.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혼란에 빠지죠.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또 온전하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이게 지금 모순돼 보이잖아요. 인간은 온전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온전해라. 그래, 그러면 온전해라고 그래서 온전해지면 그래서 온전해질 수 있다면 처음에 인간은 온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이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고민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늘 인식해요. 부족하다는 걸. 삶 속에서 느끼고 생활 속에서 느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보고 온전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성경이 늘 강조하는 것이 온전해지라. 바로 서라. 성숙해져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숙해지라는 말씀과 성숙하지 못한 나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고민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어떨 때는 정답을 아는데 정답대로 안 되는 것이 늘 고민스러운 것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내 삶의 어떤 괴리감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며 살지 않겠어요? 우리는 온전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온전하지 못해요.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좀 원론적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이런 갈등이 있는, 괴리감이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요, 첫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죄 없이 되고 천국 간다라는 것만 구원으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일 첫 번째 관문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인데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원리가 사실은 어떤 시간적 관계 속에서 설명할 때가 있어요. 뭐 그런 어떤 교리적인 얘기는 제가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와 그 다음에 아직은 그런 말을 강조했죠. 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은 겁니다. 이미 already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not yet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 아직까지도 옛 성품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정해지고 마련돼요. 그때가 진짜 천국이에요.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육신도 새로운 육신으로 변하고 그리고 죄의 문제와 이런 것이 진짜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 느끼는 그런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때란 말이죠. 그때까지는 아직은 아니에요. not yet.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이루지 못하는 뭐가 있으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갖되 겸손함이 필요해요. 겸손함. 아직도 옛 성품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이 아니고 의로 말씀하세요. 성경은. 하지만 우리 스스로 고백은 I'm sinner.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이렇게 개인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 개인의 문제를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거짓말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시기도 있고 분쟁도 있고 싸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날이 올 때까지. 그러면서 지금 부족하지만 완전한 구원과 천국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개인의 문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 보면 형제요 그러잖아. 형제요. 형제는 이게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니까 교회죠. 교회. 자, 교회들은 개개인은 이런 어떤 구원의 확신과 나이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것을 서로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공동체인 경우는 함께 만들어가요.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함께 만들어갈 때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는 서로 부족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데 당신의 모습도 부족하고 내 모습도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에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해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서로를 보면서 말씀 안에서 뭘 해야 돼요? 우리를 하나하나 고쳐가야 돼요. 고쳐가야 돼요. 그 고쳐가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 우리가 이런 것은 이렇게 고쳐야 되고 저런 것은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잘하는 건지 무엇이 못하는 건지 이것이 공동체 안에 늘 존재해야 되는 판단의 문제예요. 판단의 문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판단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11절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기 비방과 판단이란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면 이 판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판단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판단은 중요한데 판단이 빗나갈 때 모습이 있어요. 판단이 빗나갈 때 모습. 판단이 빗나갈 때 모습.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판단하고 살라 그래요. 근데 판단이 빗나갈 때 나타난 부작용 같은 거,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반복에 나오는 비방이에요. 비방. 자,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한 자나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제가 두 번이나 읽었어요. 여기 보면 판단과 비방이 나오는데, 판단은 성경이 우리 보고 하라 그래요. 하지만 그 판단이 옳은 판단과 그릇된 판단이 있는데, 그릇된 판단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가 뭐냐? 비방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잖아요. 어떤 상대가 있어요. 상대가. 그렇죠? 상대에게 비방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비방하는 건 좀 나아요. 또 그것이 좋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에게 비방하는데, 그 비방하는 이유가 뭐냐? 그릇된 판단 때문에. 그릇된 판단. 옳은 판단은 성경이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릇된 판단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비방입니다. 그래서 옳은 판단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돼지에게 뭘 던지지 말라 그러죠?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러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려면 그 앞에 있는 그것이 돼지인지 돼지가 아닌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해야죠. 그렇죠? 판단해서 아, 이거 돼지구나. 돼지니까 먹을 걸 줘야지. 진주를 주면 안 되니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진주를 주면 좋아하죠. 그럼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돼요? 판단해야죠. 판단. 그러니까 성경은 판단에 대해서 무척 많이 얘기해요. 판단에 대해서. 이단은 어떻게 돼요?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하라. 판단하는 거죠. 판단.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은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이 정의로운 것이냐 정의롭지 않은 것이냐 늘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해야 돼요. 근데 판단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옳은 판단을 해야죠. 옳은 판단. 근데 그 부작용이 뭐냐면 그릇된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릇된 판단은 판단의 진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판단은 바로 세우고 좋게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상대방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서로 고치는 건 필요하지만 그냥 상대방을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 이것이 비방이잖아요. 비방.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지 못하지만 온전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노력하고 나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안에서 뭘 해야 돼요? 늘 판단을 해가면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면서 판단하면서 하나하나 좋은 것으로 하나 쌓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릇된 판단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들에게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비방이에요. 비방.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이야. 너 왜 그래? 하고 비방으로 가는 것. 이것이 문제점으로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은 필요한데 비방까지 가는 건 문제다. 그거는 뭐가 빠진 거냐? 겸손이 빠진 것이다 이거죠. 나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상대방은 비하시키고 나는 괜찮은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괜찮은 기준으로 삼는 게 뭐냐?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과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죠.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하니까 율법은 성경에서 끝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셨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나를 비춰볼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볼 때 그 속에서 나는 죄인으로다 라고 느끼는 것은 좋은데 그 율법의 주체가 내가 율법이 돼서 상대방을 그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A라는 사람도 틀렸고 B라는 사람도 틀렸고 C라는 사람도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율법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되는 거죠. 율법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사실 저부터도 어떨 때는 제가 하나님이 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 행세를 한단 말이죠.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비방하고. 오늘 12절 말씀이 그거예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누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을 강조해요. 오직 하나님만 멸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구원할 수도 있어요.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우리 공동체가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판단하고 질서를 세워가면서 바른 정의를 만들어가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런 데서 부족한 것이 나타나면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이거 같이 고민하자.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 하나하나 만들어가자. 그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선을 넘어서서 내가 개인이 주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율법의 주체가 되어서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이거죠. 왜 잘못이냐? 그 잘못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겁니다. 12절 다시 보세요. 뒤에 보면 너는 누구이기에. 이것이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다르게 말하면 아주 본질적인 질문하는 거예요. Who are you?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질문 하잖아요. 철학자들이 당신은 누구요? 그럼 이런데 답하기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이 성경이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당신은 누구냐? 아니죠. 네가 뭐냐? 이 말씀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가 율법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니잖아.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잘 나갈 때 굉장히 으쓱했죠?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 예수님인 줄 알아. 우리가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왕이 가면요, 그 왕을 이렇게 호위하는 사람들이 왕 행세를 하죠. 저리 비켜라, 저리 비켜라. 굉장히 골격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안다? 제가 뭐 옛날에 예를 들었던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아는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옛날에 개를 키웠습니다.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 강아지가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개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난 지 50일 되는 날 수의사가 잘 양육을 해가지고 한 번도 다른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개를 저희 집에 데려왔어요. 그 개를 한 몇 년 동안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를 1년 동안 저희 집에서만 키웠어요. 한 번도 밖에 나간 적이, 그 1년까지는 밖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개는 가족들과 너무 친해요. 우리는 한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제이예요, 제이. 제이의 가족이라고. 제이. 그리고 1년 딱 되던 해에 처음으로 그 개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니까요, 그 개가 얼마나 이게 주인을 잘 따르고 반기는 개죠. 개 키우는 사람들 얘기를 해요. 개가 진짜 그 머리가 좋은 개는요, 주인이랑 나란히 가는 개가 제일 좋대요. 나란히 가는 개. 주인보다 앞서가는 개는 자기가 좀 강한 거고, 뒤따라온 거는 좀 자긍심이 낮은 개고, 항상 주인이랑 나란히 가는 개가 굉장히 좀 성적이 좋은 개래요. 근데 그 개가 늘 옆에서 주인보다 바라보면서 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주인한테 아주 참 잘하는 그런 제이예요. 근데 산책을 갔는데 딱 가다 누굴 만난 줄 아세요? 다른 개를 만났어요. 다른 개를. 근데 사람을 보면 그렇게 반기고 좋아하던 개가 처음으로 개를 만난 겁니다. 1년 만에 처음
데리고 공원에 갔으니까 처음 개를 만난 거예요. 처음으로 본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뭘 본 거예요? 웬 괴물이 있나 그러죠. 전혀 보지 못했던 걸 보니까. 그러니까 그 개를 보니까 막 어떻게 막 무서워가지고 막 그냥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예? 그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하죠, 그 개가? 자기가 사람인 줄 아는 거죠. 자기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는 개인데 자기의 정체성을 몰라. 늘 사람의 품속에서 사람의 귀여움을 받다 보니까 사람인 줄 알아. 같은 동료를 만났는데 그것이 괴물로 보여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매일 찬송을 부르고 매일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늘 하나님 속에 사니까 그 속에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인 줄 안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 것이 최고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자는 한 사람, 한 분이신데 그런 모습이 그릇된 판단이라 이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남을 보는 관계, 공동체를 보는 그런 관계, 그런 속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뭐냐면 비방이라 이거죠. 비방. 그러니까 그 비방에 대해서 오늘 본문 한마디로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핵심은 뭐냐면 이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라는 분명한 인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데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속에서 나를 누군지를 모르고 그릇된 나를 누군지로 판단하고 내가 비방 속에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그릇된 판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질문하고 도전해 보일 문제는 나는 누군가? 나는 심판자도 아니고 입법자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오직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나인 줄 알고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르면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형제 간의 합을 이루고 형제를 돕고 형제와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